자,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한테 들어온 내용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맞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지, 복합적인 예배의 선택, 그리고 일부 전통 예배. 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올리고 있는데 그냥 그걸 잘못 올렸거든요. 잠깐만요. 저기 3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잠깐만 요거 전통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그 예배 형식 그 5가지 전례 전통 부사경 회식 그 예배 그리고 찬양과 경배 그리고 구도적인 예배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어떻게 가장 적합한 형식이 아니, 우리들이 울산 좀 들어오라 그래요. 네,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예배가 제일 제일 맞는 예배인지를 찾는 것이 그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이제 복합적인 예배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부 때는 전통 예배, 그 2부 때는 찬양과 경배, 그 3부는 전통과 찬양과 경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배 교회가 사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솔루션이 월십 일부 예배 9시를 예를 들어 전통 예배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예배 일찍 오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트래디셔널 월십을 해서 아주 찬송가와 말씀과 찬양 그 두 개 가운데서 음악은 찬송가 중심 혹은 아주 그 성가대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분은 월십 앤 프레이저로서 좀 젊은 그 컨템포러리 음악 중심 그리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찬양도 음악이지만 음악적인 컬러 그리고 예배도 말 메시지도 좀 달라져요. 메시지도 전통 찬양과 주로 이 기본적인 어떤 전의 흐름들은 보면은 전통 예배는 그러니까 주제 설교라든지 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이 강해식 설교를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쭉 익숙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 찬양 경배를 가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옛날의 그 설교 스타일보다는 약간 마더난 스타일로 또 그 설교의 내용도 현대적인 현대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약간 가미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전통과 경배는 사실 두 예배다가 이미 크리스찬의 타겟이죠. 그렇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크게는 음악의 차이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도 특히 제 위의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찬송가 외에는 전부 다 가스펠로 알고 있어요. 가스펠로. 지난 30-40년 동안에 가스펠은 내 중심에 내라는 주제로 가잖아요. 그런 곡들이 안 쏟아지고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곡을 지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50곡이 나온다든지 성경 다른 부분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곡을 짓기 때문에 찬송가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음악은 멜로디는 더욱더 컨템포러리하고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코러스라는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 월십송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 미국에서는 그 영어로 그렇게 붙이는데 한국 분들은 찬송가 외에 있는 데는 전부 다가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가스펠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그게
1960년대 막 70년대 거리지만 지금 미국에서 예배 전쟁이 시작되면서는요 나오는 곡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양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찬송가보다 더 성경적인 찬양들이에요. 그 대신에 1절, 2절, 3절 이렇게 곡이 안 지어지죠. 왜냐하면 그게 전통이 찬송가의 코러스 있는 뒤에 후렴부를 반복하다가 처음에는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그 후렴부를 반복하다가 이게 너무 짧고 너무 좀 보링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그 교회 음악 작곡가들이 이 새로운 곡을 짓는데 가사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성경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을 아주 쭉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릿지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후렴부가 때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럼 새로운 패턴으로 교회 음악들이 이제 진화되는데 그래서 찬양곡 경배는 그런 곡들 우리가 말해도 전통 예배의 주의점은 교회의 그 전통 예배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화해가 있어야 돼요. 좋은 뮤직 디렉터가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지금 아틀란타 예배를 갔다 왔는데 아틀란타 미팅을 갔는데 그 예배는 아틀란타는 한 300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참석한 교회는 주일 예배는 그 동네에서 최고 큰 교회예요. 한 2,100명 정도 참석 나오고 한 1, 2, 3부를 드렸는데 우리는 2부를 참석했는데 전통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악기 세팅은 피아노 있고 성가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올건이 있어요. 그래 올건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이프 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전자 올건이에요. 사운드는 비슷하게 내는데 좀 퀄리티는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컨템포러리 세팅을 하는데 시작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죠. 찬양팀이 찬양곡을 한 두세 곡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 리더가 선거도 지지하더라고요. 또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을 또 구하셨대. 사이즈가 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통 예배식으로 찬송가 부르고 이제 성가대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앞부분에만 딱 찬양팀이 3곡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3부에 해당하겠죠. 3부 전통과 찬양과 경배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블렌딩이 된다 그러는 우리 영어로 블렌딩이라 그러죠.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안 된 거죠. 이제 그분들이나 그런 컨셉까지는 리더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컨셉이 1980년대 생각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찬양과 경배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고민하는데 그게 convergence worship이라고. convergence. 처음에 블렌드라는 것은 우리가 비빔밥 같이 생기는 거예요. 밥과 안에 여러 가지 눈에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convergence 되면 그게 믹스업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융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진화가 되는데 그게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끊임없이 미국에서는 이 전체 주류 교회에서도 예배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흐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오케이. 자, 김민성 우리 우리 성교사님 봅시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구도자 예배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큽니다. 오케이, 그 얘기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뭐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또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랑 뭐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큰 게 저는 아직 평신도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 예배랑 전례 예배를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오늘의 교회, 지금 이제 오늘의 교회, 지금 오늘의 교회가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였어요. 그때 거기에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면서 항상 처음에는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타와 드럼과 현대음악처럼 이렇게 하고 2부에는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3부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찬양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파이프 오르간을 예배하는 순간에 계속 틀어준다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을.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정한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도 다 졸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피곤해서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구도자 예배인 게 그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눈이 되게 크게 뜨고 막 경청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하니까. 그 이유는 저는 그 이유는 재밌게 하는 것보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나가니까 이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전체 사람을, 전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그것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구도자 예배,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처럼 좀 더 깊게, 좀 더 재미있게 그렇게 했으면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한테도 그렇게 재미있게 해주니까 그 장애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풀고 하니까 그 정신 산만한 장애인들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갖고 나 거기에서 조금만 더 재미있게 말씀을 좀 재미있게 좀 찬양을 더 신나게 예배 그 설교하는 도중에서도 재밌는 찬양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장애인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참 이게 저는 평신도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구도자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파급은 영향력은 이 예배와의 전쟁 속에서, 예배는 전쟁이는요, 교회가 예배 형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세팅하면은 그 교인들이 익숙해져서 문제가 없는데, 기존 예배를 바꾼다 그러면은 교회는, 목사는 예배 전쟁을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사이즈가 있는 교회를, 오래 있는 전통이 있는 교회를 예배를 바꿀 때는 목회자가 자기 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득시켜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하영조 목사님이 구도자 예배를 적용하려고 결정했을 때에 그 리더들을, 그리고 부산에 미국에 있는 그 시애틀의 형제교회라는 우리 시애틀에 큰 교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밑에서 훈련을 딱 받고 나서 같은 컨셉을 가지고 이 두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리더들을, 장로들을 설득을 시키게 되니까 데리고 그 윌로우 크릭에 있는 컨퍼런스에 데려간 거예요. 그 장로님 보는 게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예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교회에서 말을 안 해도 우리 교회 예배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모델을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구도자 예배가 아니에요. 월십, 프레이즈 월십 예배를 한 거예요. 다른 거는 컨셉은 그때 당시는 다들 전통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것만 바꿔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시애틀에 모든 교회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앞서 그 교회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교회가 이동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긴 했겠지만, 내가 아는 여러 목사님은 교회를 문 닫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예배 하나의 형식이 바꾸는 것 때문에 이 전통에서 찬양 경배로 이동한 그 예가 이 전체 커뮤니티 교회의 분위기를 그만큼 많이 바꿔놨는데, 그래서 제 이 캠퍼스를 내가 사는 남쪽 지역에 세운다니까 이쪽 길 목사님들이 단결해가지고 안 된다, 신문에 서명서 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예배는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의 이동과 여러 가지 시장생활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김민성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도자 예배를 딱 하게 되면, 구도자 예배가 딱 지금 문제를 완전히 시즌은 새로운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언어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담을 주는 모든 것, 헌금을 하게 한다든지 뭐 세례라든지 무슨 그다음에 성찬이 이런 부분이 다 말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것도 생략이 되고, 그 대신에 평이한 음악,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말씀 설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구도자 예배와 같은 컨셉이 있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게 리바이벌리스트 월십이잖아요. 부흥사경에서 예배잖아요. 그 한국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장경동 목사님이 한때 많은 교회에 불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봉사들은 맨 과음치고 윽박지르고 하면서 목심이 옛날 스타일로 한 거예요. 찬송가 중심으로. 그런데 그게 그 다음 세대는 워킹이 안 하는 거예요. 워킹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충청도 그 뭡니까? 깨끗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온 거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그냥 중간에 한 곡 뽑아요. 그냥 트롯을 한 곡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좋아하고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재밌어. 재밌다는 말을 하잖아요. 재밌다. 그분이 개그 친구들도 많고 개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이 자기 설교 시간에 아니죠. 그분은 부흥회죠. 부흥회시 초청돼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졸질 않는 거죠. 전통 예배 가면요. 지금도 데이터 그래요. 60~70%는 잔다고. 교인들 60~70% 존다는 거죠. 그래 아니 무슨 설교를 하는데 졸다니 이해가 안 되지만 조는 걸 어떻게 해요. 식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구도자 예배의 그 컨셉이란 것, 그 코어인 그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음악, 그리고 설교 내용 이것들이 아마 포인트예요. 그 구도자 예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상호에서는 구도자 예배면 부흥상회식 예배와 연결이 되는데 그 전통적으로는 장경동 목사의 그 스타일을 고민하시면 돼요. 저분이 한 번씩 그들이 말하는 그 유행가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 교회에서는 우습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예요. 민중들의 언어라고요. 하이 아트는 클래식은 그게 아름다운 그 시를 시가 한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갖고 하면서 시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지만은 이런 대중 가요에 있는 가사들은 우리 생활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쪽 시는 지적인 그 수준이 요구가 되고 이 되새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쪽 대중적인 파퓰러 음악은 그냥 되새길 필요 없이 바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거죠. 들어가기가. 그래서 음악도 음악을 사용하되 아주 건전한 가요들 이런 가요들도 이 구두자 예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만남 같은 우리 만남은 이게 만남이라는 내용이 보면 그게 아주 가사가 건강하잖아요. 교회에서 어플리커블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 교회 구두자 예배를 한다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와 음악과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상당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미국 목사님 플로리다에 있는 제가 한 20년 전에 예배 컨퍼런스에서 만난 그 강사 중에 한 분은 자기 교회는 화요일 아침에 예배 모임을 해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렇게 하면 그 스텝이 뭐가 있냐면은 월십 패스터가 있고 그다음 비주얼 그 스크린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오고 그리고 자기 설교를 담당하는 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행정목사 네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커뮤니티 이슈가 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유크레인 전쟁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전쟁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가 잡히면은 그럼 평화다. 아니다. 디펜스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주제를 잡으면은 그 음악은 그리고 이제 스크린 프로젝터라든지 비주얼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담당한 리소스 종이 프린팅에 해야 될 모든 그 담당자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그 말씀은 주제는 그러면 성경은 어디로 하자. 딱 주제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줘요. 화요일 만났죠. 목요일 날 딱 만나는 거예요. 목요일 만나면은 예배 전체가 딱 짜져요. 일단 찬양은 요거를 합니다. 찬양은 1번 맨 처음 인트로 2번 3번 쭉 나오고 그다음에 말씀 설교도 목사님이 그 이틀 동안에 프레임을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드라마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디스커션이 되면서 예배를 잡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그 다이나믹하잖아요. 예배 자체가 그런 어떤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댄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음악은 모든 예술 다 사용해요.
그런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필요했던 리소스들을 다 이야기하고 컨택이 다 끝나서 목요일 되면 어느 정도 잡히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전체를 세팅을 하고 그런 전체가 딱 제시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사님, 그 미국 교회의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센스티브한 그 지역의 구도자 예배처럼 그 교회는 찬양과 구도자 예배 의 어프로치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김민성 성유사님 관계해서 말씀드렸고, 자 우리 김현수 목사님 들어봅시다. 찬양과 경배 스타일로 시작하면서 전통 예배로 진행하면서 예배 마지막 부분에 구도자 예배나 결단으로 예배를 마치는 형식의 예배가 좋을 듯합니다. 자, 세계를 섞는 거네, 그죠? 자, 김현수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생각들을? 그 전통 예배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타종하고 예배 시작하는 아주 무겁게 시작하는데 그것보다 찬양과 경배 스타일로 시작을 하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그 주관적인 듯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게 중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처럼 오직 복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기존의 스타일로 다양하게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구도자 예배처럼 인바이트를 하거나 또 결단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리고 제가 또 만약에 이제 그 이제 시니어 패스터가 되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힐링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축도나 어떤 예배가 흐름에서 탁 끊어지는 듯한 예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펠로십하면서 영적인 펠로십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마치게 하면 참 예배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카트되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또 부드럽게 시작해서 또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방향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고 지금 그 강의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 예배 익숙해지신 분들은 마지막에 뭘 생각하냐면은 목사님이 축도를 생각해요 항상.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그분들도 설득시켜야 돼요. 목사님이 축도를 빼겠다는 거예요. 축도를 빼고 이제 마지막에 그 엔딩을 이제 아주 정말로 자유스러운 서로가 인사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또 어떤 데는 결신도 하고 주제마다 엔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축도는 네.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설교 뒤에 축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하고 그 뒤에 찬양을 조금 섞거나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듯 하거든. 그냥 축도하고 탁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사람들은 가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끝은 뭐냐면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식사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하염없이 길어지는 그것이 이제 좀 마음이 걸려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좋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타일인데 어떻게 조심해야 될 거는 찬양과 경배, 전통 예배, 구도자 예배. 예를 들어서 그런 컨셉들이 구도자 예배 컨셉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벌써 음악 세팅이 구도자 예배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찬양 경배와 이 전통 예배는 그 구도자 예배는 분위기, 음악, 설교 다 이게 이 두 가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 설교 제목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 컨셉을 딱 잡을 필요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도입을
찬양과 경배 스타일의 그런 곡들, 그다음에 이제 전통 예배라면 뭐 과외가 들어오게 중간에 쫙 들어오고, 그다음에 설교 전에 성가대가 쫙 찬양을 하고 뭐 팀파니가 막 한다든지 위엄을 하나님의 greatness를 약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praise and worship의 장점은 그 intimacy를 주는 거예요. 이 음악이 라이트하고 뭐 드럼 치고 이러면 이거 우리가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이고 텔레비전에서 K-팝 들을 때 트로트에 들은 음악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좀 쉽게 열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목표를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이 약간 예배가 약간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intimacy와 greatness of God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물론 교회 빌딩이 이제 시스템이 어떻는가 또 그것도 또 영향이 있어요. 리터지컬 예배의 그 예배가 주는 거는 awesome God, 그러니까 the greatness of God이에요. 그 어디서 오냐면 그 분위기가 빌딩이에요. 장엄해요. 이미 하이실링이에요. 다 하이실링이고 스테인 글라스들이 다 있고, 그리고 요즘은 벤치들은 다 또 이게 컨버전스 워십이나 브랜딩하면서 체어도 다 바꾸. 그 체어가 바뀐 이유 아시죠? 그 다 이 예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긴 벤치는 트래디셔널 한 거예요. 긴 벤치 털어내고 개인 의자를 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프레젠트 월십을 생각한 거예요. 혹은 구도자 예배를 생각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예배가 바뀌면서 교회 의자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바뀌는데, 이제 건물이 로실링 그냥 스몰한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는 이 구도자 예배가 상당히 구도자 예배는 맞지만은 the greatness of God은 상당히 힘들어요. 엄청난 음악이 있지 않고는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공간이란 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각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이제 그거를 매주 이게 세 가지를 붙이하기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에서 인티머시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예배 본론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찬양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영적으로 그 어프로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찬양과 경배 스타일로 하면 훨씬 좀 플렉시블하게 그 스타일을 맞출 수 있다라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참여한 20몇 년 전에 폴트월스에 있는 감리교회, 그 교회는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한 그 세 가지를 다 쓰는 교회였어요. 감리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감리교회. 이 교회는 맨 처음에 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첼로 솔로로 쫙 바하 스위트를 쫙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는데 거기는 뭐가 있는 찬양팀이 쫙 앞에 있고 오른쪽으로는 성가대가 콰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겐이 저쪽에 딱 차지하고 있고 피아노하고 악기 세팅이 있어요. 그런데 첼로 솔로로 쫙 시작하더니 이제 그 다음에 쫙 사람들이 싹 그냥 그분 집중하게 되니까 딱 끝나고 나니까 찬양대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성가대가 첫 그 엔트로를 들어오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그 찬양팀이 또 이 찬양을 하고 중간에 어나운서먼트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다 왼쪽으로도 불러내네. 딱 그 봉이 있는데 봉 쪽으로 앉아 장로들과 목사들이 그 치유 사역 하는 거예요. 힐링 사역을 프레이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다음 너무 신기해서 그다음 주 가니까 그다음 주 성가대가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첫 송을 시작하더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 그다음 주에는 찬양팀이 프레젠트 워십 스타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음악의 사용, 그다음에 그 연결은 그 교회는 올겐이 또 하더라. 중간에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올겐이 하는데 그 약간 장엄한 사운드하게 그렇게 야구장에 가면은 그 올겐 있잖아요. 삐빠 하면서 올겐 가지고 다 올겐이 대단히 세속적인 악기였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게 엄청나게 지금은 중세 시대는 최고의 거룩한 악기로 변질됐다고 변형되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관능적인 사운드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야구장이 쓰잖아요. 근데 그 악기가 모든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악기 쓰는데 최고의 컨버전스 월십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교회를 처음에 전통 예배를 쭉쭉 침례교회 트래비스 큰 교회인데 트래비스 베프티스트 철치에 있는 거기 가지고 달라스에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 딱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 교회 예배만 참석해요. 매주 예배 시작이 다르고 전체 디자인이 그야말로 이 김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전체 이게 세계가 쫙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스피리추얼하고 다이나믹하고 음악 사용도 그야말로 바하부터 비틀즈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나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구도자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전통이나 전례 쪽으로 가면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만약에 블렌딩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이런 스타일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리소스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니까 찬양팀도 좋아야 되고 성가대 그 뮤직을 전체 디자인해 나가는 그 뮤직팀이 상당히,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좋았던 거는 그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쭉 교인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각각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가 사는 이 동네에 있는 한 3,000명, 5,000명 교인이 되는 그 크리스찬 페이스 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마지막에 항상 거기는 월십 앤 프레이즈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럼 그분들 되고 바로 채플 바로 옆에 기도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런 교회 목회자들이 쭉 앉혀가지고 그분들이 스페이스를 줘가지고 기도를 시행해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그 다음 예배가 또 시작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또 그건 지혜롭게 거기서 안 하고 그분들을 바로 옆 문을 탁 통하면 바로 프레이룸이 있어가지고 거기 쭉 거기 또 스페이스가 넓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 기도를 이렇게 미니스트리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교회마다 적용을 달리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저 울산에 웰컴, 울산에 이제 우리 두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영학 우리 저 선교사님은 찬양과 경배 스타일에 누구나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좋을 듯합니다. 경직되고 강의 중심적인 예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예배가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될 요소들은 지키면서 한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제가 늦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하는 줄 알고. 제가 이제 늘 느끼는 바지만은, 목사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예배는 물론 이제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이제 교회 형태에 따라서 도시교회냐, 시골교회냐, 또는 상가교회냐, 기존의 교회 형태를 띈 그런 정상적인 교회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뭐 상가교회라 해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건물상 교회 형태냐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교회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역동적인 예배, 자연스러운 예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죠. 거의 전주에 했던 예배 형태가 내용도 그렇고 설교 말씀만 물론 다르고 찬송만 조금 다르고 기도자만 다르지,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게 조금 어떤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잘 늦게, 그러니까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30분씩 늦게 가고 하는 그런 거 있지만 마치는 시간만큼은 좀 칼같이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에 맞추기에 좀 급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30분, 뭐는 몇 분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성가대가 해야 될 일과 찬양팀이 해야 될 일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매주 조금 다르고 그때 상황에 맞게 예배를 좀 진행시키면 좋은데, 우리는 딱 정해진 순서대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뜨거움과 자연스러움이 덜하지 않나
그런 걸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많이 그런 형태가 허물어졌죠. 옛날만 해도 일반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좀 너무 권위적이고 예식에 의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되고 좋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 형태라는 게 무슨 우리도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예배들은 1년에 몇 번 하죠. 부흥회라든지 총동원주일이라든지 이런 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예배 형태는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 대로 초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목회자가 예배 형식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은 그 목회자는 그 교회가 내가 나가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 교회 전통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교회에서 이런 예배 형식을 바꿀 경우에는 제가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 우리 시애틀에 있는 그 형제교회 같은 그 라인에 잘하신 분들 말씀드렸지만은 리더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는 그거를 그런 컨퍼런스를 보낸다, 같이 간다든지. 그러면은 내 목사가 그리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하려고 생각만 하고 제시를 하면요 설득이 안 돼요. 기회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떤 비주얼을 한 걸 가지고 그분들을 불러 그런 미팅에서 모임에서 이걸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 예배가 예배를 내가 드려보지만은 예배 드리면 설교 시작하면은 한 60~70%가 졸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들도 졸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자기들 되게 뜨끔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이 우리 예배를 다이내믹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득 보여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잘 준비를 해서 그런 또 그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인적적인 자원들을 제대로 또 교회 안에서 그 지역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목회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배 제가 공부한 예배학 과정 그 학교에서 제가 만난 이제 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하러 오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워싱턴 국제선교대학교 옛날 모델이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수업을 1월달, 6월달 인텐시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이니까 가서 공부를 하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어디서 공부하고 그 페이퍼를 내고 그 담당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만나면은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만난 분이 인디애나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인디애나 줄 서고 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두 분이 소개를 하는데 백인이에요. 두 분 다. Where are you from? Seattle, Indiana.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는 소개를 하는데 한 분은 시내 패스터고 하나는 뮤직 패스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예배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왜 그 변화시키고 싶었냐 이유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원스트리트 가운데 두 예배가 교회가 있대요. 여기 A 예배가 있고 B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A 교회래. 우리 A 교회는 트래디셔널 워십을 드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이 한 2,000명이 되고 B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worship and praise 스타일을 드리는 예배예요. 거기도 한 2,000을 모여요. very close하대요. 길 하나 건너고 조금 섹션인데 그런데 이 두 개 교회는 서로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 자기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교회에 너무 만족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이런 이슈들이 미국 내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기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저 교회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데 모여서 저렇게 행복하고 저런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은 목사 리더가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학교로 플로리다에 있는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이제 3년 과정에 공부를 하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같이 다니는, 항상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예배에 배운 거, 그 학기에 배운 거에 대해서 서로 또 연구하고 또 적용할 거 적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 저는 그게 참 이상적이라고 봤어요. 좋네. 이분은 설교와 관한 것을 담당하지만 이 부분은 예배 전체 분위기라 이걸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기 팀을 만나는 거, 자기 반려자를 만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남편과 남자와 아내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 했을 때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예배 사역도 우리 저쪽 남침대 교단이 그 팀 사역을 하잖아요. 그 딱 학교를 가보면은 설교 목사, 음악 목사, 교육 목사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행정 목사 있는데 그거는 하다가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세 부류 이 사역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만난 그 세 번째 버지니아선 그 백인 학생은 나이가 많은데 그분은 왜 왔느냐, 자기는 현역 교사래.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티칭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나를 세우지 않는데 왜? Religious Education 안 했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 시스템은 달라요. 한국 장로교회는 그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신학교 나오면 먼저 그냥 유수나 청소년이나 막 그리 보내 아무나 그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Religious Education 전공해야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두 분이 가시든지 아니면 이 두 분이 가시든지 그렇게 보통 팀 사역으로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같이 갈 때에 힘이 엄청나게 발휘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적이 될 수 있다는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제가 예배로 돌아가면은 제가 만난 이 인디애나에 있는 이 목사님과 그 워십 패스터, 뮤직 패스터의 그 예를 볼 때도 이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사실 내가 목회를 할 때 이 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 비전을 찾을 수 있다면은 아주 그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포텐셜이 있어요. 네. 그 예배 하나 배나무로 해놔가지고 미국 사회 전체 확 그 스펙트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큼 민감한 부분인데 보통은 지엽적으로 생각해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예배 분야에 있어서 가지시기를 저도 이 기회를 통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지내면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이제 우리가 학교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미팅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학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봄학기 강의에 대한 등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제가 잠시만 볼게요. 뭐가 있는가 보십시다. 잠시만요. 제가 스크린에 뭐가 나와 있는지, 스크린에 실러버스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 했나? 예. 이 실러버스가 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여요? 글자가 클리어하지 않죠? 어떠세요? 잘 보이세요?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파이널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기말 과제물이 있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분석하는 거예요. 5장. 예? 그 더블 스페이스니까 한 2장 반 정도 될 거예요. 더블 스페이스니까 예배 요소를 설명하고 12 폰트라서 약간 크게, 보통 11 폰트가 스탠다드인데, 그리고 각 예배 요소를 설명하고 예배의 구조와 장단점을 서술하시고, 주보가 있으면 주보를 딱 넣고 분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걸 중심으로 배운 내용에 강의해 놓은 그 단어들을, 그리고 참고 도수도 있어야 돼요. 내 자신만 이야기하면, 내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고 도수를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제가 참고 도서에 이런 이 내용들을 여기 예를 있지만 더 많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 아카데믹 페이퍼를 쓰는 것 훈련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실 거니까. 마감 날짜는 3월 19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끝나고 나서 한 주도 있으니까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급박하죠. 이미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저는 2주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해야 되고 3월 19일 이후에 그 다음 주에는 스프링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스프링 강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따리 쌀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수고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한 챕터를 여러분 강의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선택한 그 이슈를 우리가 다뤘는데 liturgical worship, 전래 예배, traditional worship, 전통 예배, revivalist worship, 부흥사경식 예배, 찬양과 경배, worship and praise, and then 시클스 예배, 구도자 예배, 이 5개 이 역사적으로 흘러온 이 5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게 가장 우리 현재 사역에서 정말로 부딪히는 문제고 우리가 사역자들 알아야 되는 문제고 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약간 살펴보면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사역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월십 101을 했는데 강의 예배학을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나눠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좀 바빠가 좀 늦게 올려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한 주 동안 또 마지막 우리 이제 한 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퍼 학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그 과제를 내셔야 학점 취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내주셔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밤늦게 12시, 베트남은 10시, 11시쯤 돼 가겠네, 그죠? 그래서 시애틀은 지금 아침 8시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토요일 좀 길게 자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아침 일찍 토요일이 최고 바쁜 날이 돼 버렸는데 저도 좀 다음 주 지나면 좀 잠을 좀 더 1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지아 있는 정의성 선교사님 하고 그 리조 두 사람이 지금 폴란드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이 오늘 들어오지 못한 거 오늘 제가 이 녹화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곳 지역의 평화가 저도 지금 이거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저는 선거권이 없어서 기도할 뿐인데 열심히 기도해 왔어요. 몇 개월 거의 1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게 재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는 분은 선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별일 없죠? 예.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줌 미팅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